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을 여기서 데리고 떠나서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화가 덜 풀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진노하셔가지고 아직도 화가 안 풀리신 모습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누구 백성이라고 합니까? 네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을 모세야 네가 데리고 가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난 안 간다. 나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도 좀 삐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뒤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속썩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자, 금송아지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 먹으셨습니까? 다 진멸하고 다 멸망시키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다가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진노하심 속에서 그냥 끝장낼 것 같은 마음이 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와 같이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모세야 데리고 떠나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거라 하는데도 백성들이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그냥 떠나려고 안 하니까 또 누가 답답합니까? 또 하나님이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그냥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진멸할까 걱정된다. 진멸하리니 그러니 너희는 뭐 알아요?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신구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상들.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거 있겠지만 거기에 우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켜주고 복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우상이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런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조금만 모세가 안 보이면 그런 것들, 그 금덩어리들 가져다가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우상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들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장신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더라. 금송아지 우상숭배했던 그런 가치관을 버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 중심으로 달라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습관들, 그 애굽의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세상의 습관들, 나를 위해서 내가 치장했던 그 장신구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항상 이 장막을 치하여서 진 밖에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과 멀리 떠나게 해서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 이름하고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돈이 아니라 어떤 내가 바라는 성공적인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먼저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모하라, 소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을 벗어나서 진 밖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 초소로 나아가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세상 안에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잠깐이라도 그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 해막을 쳐놓고 8절에요.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백성들은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나가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말씀을 받고,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앙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어디를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회막을 지키고 있으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뭐 합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뢰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명하여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은즉, 이름으로 안다, 이 말은 전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살레를 부르고 올리압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그 이름만 안다는 것입니까? 나의 인격 전체를 다 안다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알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모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원하는 것, 내 욕망대로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이제 누구 백성이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 백성이야. 네가 인도해가. 그런데 모세는 주여, 아버지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좀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고 속썩이고 죄지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막 멸망시켜달라고 합니까? 혼내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세의 기도, 이런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허물을,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받아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참된 중보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요, 노여움을 푸셨습니다. 그래 모세야, 내 기도 내가 들어줄게.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의 그 고통과 힘든 것 내가 알고 너를 좀 쉬게 해줄게. 내가 가마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게 뭐냐? 죄입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아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그런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모세야, 내가 내 기도 들어줄게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그냥 확실하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이라는 것은 피난처, 구원하는 능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반석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반석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어디 틈에 두고요?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덮었다가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최초로 하나님을 본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을 봤다 이 말입니까? 등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 반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장신구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보혈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안에서 피난처를 삼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